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 한다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에스겔서 15장에서 17장까지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중에 에스겔서 17장 맨 마지막 부분 19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아멘. 이 말씀을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관계가 깊어지고 또 사랑을 하게도 됩니다. 결혼 약속 같은 큰 약속도 있고 아이들과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작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안 지키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두 번 실수야 실수겠거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한 말들에 대해서 약속을 꼭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흔히들 연인 간에 나 사랑해 이렇게 정말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없죠. 사랑은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궁금하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히 엄중하게 했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이제 맺고자 할 때에는 짐승을 반을 갈라서 쪼개어 놓고서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를 쪼개놨다 합시다. 그 쪼갠 소를 다시 합치면 살아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카라트 브리트입니다. 진지하게 피를 뿌리고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해프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에스겔에서 읽는 부분 15장, 16장,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또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16장 같은 경우에 길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엄난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근데 너무 비유가 적나라해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에스겔서를 못 읽게 합니다. 이 16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너뛰셔도 괜찮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개해서 맺게 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멸망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이렇게 멸망을 받았거늘 지키지 않을 때 하물며 그 거룩하신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언약을 무시할 때에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당할 무서운 죄가 아닌가.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송아지의 피로 세운 언약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겠느냐, 용서를 받겠느냐, 무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어서 언약을 세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 또는 11조와 헌물을 하겠다 이런 율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지켜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의 일부를 우리가 함부로 예사롭게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백성이 되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이 되는 일이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성실하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사람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려도 응당한 처벌을 받는데 이스라엘 왕이 바빌론 왕에게 그렇게 멸시당하고 멸망당하는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서기를 바라느냐. 내가 그 왕을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약속을 지키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속부터 시작된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받은 은혜로 우리가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을 성실하게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지켜가도록 축복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